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로 하여금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소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마른 뼈들이 온전히 소생해서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망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도 같았고 무덤 안에 있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소생이 불가능한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셔요? 아니면 후회와 또 안타까움이 겹치십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전경을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오늘 3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근데 본문에 앞선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멸망했고 민족적으로는 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죽은 지 오래돼서 이 마른 뼈만 남은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뼈 무덤을 보여주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죽은 것도 모자라서 마치 그 오래돼서 앙상한 마른 뼈들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면서 바로 너네들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직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왜 이런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하셨냐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인식이나 하겠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허무한 몸부림만 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한들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가치나 은혜를 알기나 하겠냐라는 거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자신들의 공로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상태가 이렇다. 죽은 것도 모자라서 뼈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뼈들도 다 흩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면서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모습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 이 정도는 됐지,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어느 정도 뭔가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보면 정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저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저는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참상을 보게 하신 후에 그를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뼈들이 수북히 쌓인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그 뼈들의 상태로 보나 또 무엇으로 보나 그 가운데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서서 뼈들의 상태를 관찰했겠지요. 그리고 그 뼈의 수는 많이 있었지만 그 상태는 하얗게 말라버린 그런 상태로서 생명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게 하시면서 이런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대답이 참 모호하지요. 하나님의 질문,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에스겔은 아니오가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질문,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뼈라도 생기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건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또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과 절망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며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 도리어 확신에 찬 어조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국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기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국 군대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도 당신의 뜻을, 또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조금만 해가 길면 적군을 완전히 쳐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가 저물고 이 달이 떠오르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달과 태양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요. 사람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뛴다 한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 또 어떤 한계,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도 불가능한 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접하기 이전까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죄로 인한 남유다의 완전한 평안과 또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은 아마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아마도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을 그와 그의 동족인 이 선민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이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다시 회복해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물음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지니신 분임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 에스겔은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면모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그 에스겔이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단어 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고 또 이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함이 그 이전에 언약하신 것처럼 회복과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미 끝나서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거나 아니 뭐 이런 질문을 왜 제기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인해서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백세나 돼서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며 또 그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써 아들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으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동행함을 믿고 그로 인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한 핍박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그 고난을 받아서 이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과 소망을 피력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역시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이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야 할 그런 상황,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 이미 절망의 자리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지켜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 크나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제 아무리 어두운 절망과 또 흑암이라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올해까지 99년이고 이제 내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지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주변에 다 소문났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또 뭐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어떡하겠어 우리에겐 더 희망도 없고 간혹 몇몇 권사님들은 목사님 우리 다 천국 가고 나면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지킬지 걱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 그 무더기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언약의 약속에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년 2024년의 표어가 뭡니까? 은혜와 감사의 100년 그리고 회복과 소망의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고 또 그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고난이고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발하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명하셨으며, 에스겔이 그것을 행하자 바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또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게 회복되고,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고,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내 의, 또 내 신앙생활, 종교생활, 내 방식만 가득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열심히들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거기에 몰아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추가, 기본이 말씀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문제 반복하고 똑같이 시험 들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꼬꾸라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반복된다.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내 말을 대언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밭이 준비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고, 또 들려도 내 밭의 비유처럼 근심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새 시대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했고,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뼈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말을 섞는 순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능력도 생명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꾸준히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지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 불린 거, 이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만을 전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첨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강단이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게 바로 성도들이 듣기 불편한 말,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만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마음이 강팍해졌고 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파멸의 자리에 내던져졌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 귀에 듣기 불편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버리니까 점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저격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정확하게 와닿아야 하고 그 말씀이 불편해야 하고 또 나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좋은 말씀 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불편한 건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그걸 막으려고 하고 또 그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굳이 제가 여러분이 불편한데 그게 틀린 건데 여러분한테 불편하게 왜 설교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바른 거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람이라 불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이것으로 끝나면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뼈에 살을 입혀서 시체가 되게 하고 다시 썩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 위에 힘줄과 살을 입힌 자들 위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형성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냥 드러누워서 있는 한가한 삶,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에 자신들을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살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한 불순종과 또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과 또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행군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진정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으로 증거한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다윗, 그리고 엘리야, 세례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절한 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로 인해 당당하게 오늘 우리 앞에 불굴의 의와 용사로 믿음의 선봉에 선 장수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군대와 같은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말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큰 군대이기보다는 항상 죄를 짓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상병동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만 금세 지치고 낙담해서 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그 은신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과 또 승리와 개성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위로와 치유를 바라며 회복과 안식을 구하는 이들로 인해서 잠잠하고 평온한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 그리고 치유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나 요양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그런 군대와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당신의 교회의 면모는 결코 유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당당한 큰 군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고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늘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제게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군사들로 가득한 교회여야 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저 미치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바로 당당한 군사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뼈가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온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앞서 언급한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처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고국 땅, 또 그들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12절, 13절에 거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뭐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덤 속과 같이 절망적이고 이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두 번이나 하나님 자신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무덤 속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존엄하시고 영화로운 분이며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 무덤 같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말에 더 뭐하겠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망의 끝자락까지 가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이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며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암울한 상황, 막막한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그 중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저절로 힘줄이 생기거나 살이 붙거나 생기가 들어가는 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건 죽은 시체일 뿐이며 누워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도 기력도 없는 시체가 어떻게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던 우리 자신들의 과거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썩어짐과 부패를 면치 못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겉만 그럴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진정 내 안에 성령의 생기, 역사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고 또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며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서 2024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시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